자, 그러나 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싸고 있었던 수건과 그리고 몸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원래대로 놓여져 있었고 예수님의 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두 번째 증거를 말하는데, 자, 이 말씀을 유의해 보면은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쌌었던 수건, 그리고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데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은 따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예수님의 육체가 그 천을 그대로 통과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수건과 그 세마포를 육체가 그대로 통과해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형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사람만 빠져나오고 그대로 그 형태가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확실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는 바로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많고 그리고 그 진술들이 서로 일치한다면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진술이 다 일치된다면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 사건의 증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증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바가 보았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네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은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나 게바는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몬이 그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의 갈대와 같은 연약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서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됐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사건을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비롯한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00여 형제가 보았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었던 야고보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어 되지 못한 나 같은 바울,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8달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또는 7달 만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하면서 바울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다.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주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 부활 사건을 전후로 해서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될까봐,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몸을 사리고 있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받았던 그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받았던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으로 충만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이 과연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의 생명을 불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와 그리고 확신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날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이 징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고 주님의 오시는 그런 때가 임박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세속화되는 것입니까?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한없이 밀려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학교가 타락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정신이 교회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쉽게 간과한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구원의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 희석시켰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 마음의 변화가 없고 이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 속에는 바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거짓 복음이 기독교회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 말세에 일어날 교회 안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가 징조를 보아서 알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징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교회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이미 밝히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후일에,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임박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답습할 때 얼마든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볼 수 없는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속삭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거짓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들었다면은 우리 교회는요, 단체적으로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단체로 다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복음이 만약에 증거된다면은 이 거짓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단체로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바른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해 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의 홍수 시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TV를 켜도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라디오를 켜도, 유튜브를 틀어도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물들이 다 오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보십시오. 홍수가 나면요, 온통 이 세상이 다 흙탕물로, 그리고 오염된 물로 뒤덮어지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요, 질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복음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른 복음을 찾기는 어려운 시대인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혹의 말을 왜 찾아가는 것입니까? 미혹하는 말에 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또 듣는 자도, 그것이 그들의 사상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화인 맞는 것입니다. 화인은 불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도살장에 가기 전에 화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망이야. 넌 죽어야 돼. 그래서 그 몸에다가 화인을, 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 양심이 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 질 때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근두근거리고 그 양심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소리치지만은 한 번, 두 번 그것이 습관화되면은 죄를 지어도 그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양심의 외침을 듣지 못합니다.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증거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동의할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미혹이 일어나니까, 거짓 복음이 증거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안전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속에 그 열정들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짓 복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결단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 복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복음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신앙의 열정들이 다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으면 예배는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열정이 식어져 보십시오. 예배는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 교회는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음녀들의 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세대가 갈수록 마지막 시대 교회는 쇠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진정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바벨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깊은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졸며 잘세. 왜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되지 않고 그 때가, 그 날이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다 졸며 잘세. 이것은 교회가 마지막 때는 점점 쇠퇴하고 어둠을 향해 달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인구를 약 7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76억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약 33.3%예요. 이것은 캐톨릭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26억 이상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개신교와 캐톨릭을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외치시는, 증거하셨던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자가 재림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넘쳐나고 있어요. 33.3%의 기독교 인구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로마가 기독교 인구가 2%가 되었을 때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화된 것입니다. 불과 2%의 기독교 인구가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33.3%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타락했고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린 주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짖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부른다고 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그 구원의 길에 순종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바로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그들의 행한 모든 행위의 진위가 다 말씀의 빛으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상관하시는 이 앞에 모든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들의 잘잘못이 드러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재림의 징조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약의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징조가 세상과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징조가 하나둘씩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오시는 그 재림의 징조가 하나둘씩 이루어져 왔어요. 그것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계시록의 거의 90% 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성취가 90% 이상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7년대 환란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난의 때, 재난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이 징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바이러스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4년 주기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세계가 다 들썩이고 있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면 세계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의술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징조가 하나 둘씩 이루어질 때 그것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것도 지나가겠지. 과거에 그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가 그것이 몇 달 지속되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나타난 바이러스는 쉽게 없어질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재림에 대한 징조가 세상에 나타날 때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 징조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질 때는 하루아침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화됐고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예언을 정확히 보고 듣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직도 무관심하고 이런 징조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고 세상에 보여지는 그 징조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 교회 안에 나타나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 주님은 우리 시대는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또 다른 징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불신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바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는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은 슬픔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다 비통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의사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고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살 자와 죽을 자를 분류하는 일이 의사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에서 온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것은 이 신종 바이러스가 변종된 것입니다. 변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4배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돌아오고 과학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고 생태계의 이런 변화 그리고 천체의 변화, 이 모든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새롭게 나타난 별을 보고 그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적어도 3개월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동방의 박사가 누굽니까? 바로 언론입니다. TV와 뉴스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세상을 연구하는,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식들을 접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했을 때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가 유대를 통치하는 분봉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누구냐? 학자들을 부릅니다. 성경 박사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말하여서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하라. 그 마음 속에는 아기를 찾으면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되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감을 맛보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길을 차일피일 미룰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붙잡고 거기에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에 떠돌고 있는 그런 즐거움들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일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 매달려서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주변의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섬길 의지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시기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와 내 생각의 발상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지,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관찰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지 않고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결국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웨이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깊은 혼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긴 세월이 흐를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왜요?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는 보았잖아요. 이러한 현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재림을 소망하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요, 신랑과 신부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죠? 신랑의 마음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죠? 신부의 마음이에요. 신랑은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너를 데리러 속히 가겠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신부의 마음은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부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오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준비된, 예비된 신부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직 제가 준비 안 됐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습니다. 조금만 더 즐기고 가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정결한 신부가 될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신부를 데리고, 준비된 신부를 데리고 주님이 계신 곳 보좌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일어나는 세상과 교회의 징조를 알고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